7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오랫동안 겪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개인적인 생활 속에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 초등부는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자꾸 맥주 감사주일 그러는데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예전 농사 지을 때는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요때쯤 이제 그 추수가 끝날 때쯤에서 맥추 감사주일, 보리 맥자예요. 추수한다는 말이고. 농사한 지 이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교회는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 이제 감사한 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감사할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영어로 감사가 thanks. 그런데 생각은 think이래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불평하는 거 이런 거는 굳이 깊이 생각을 안 해도 금방 떠올라요. 근데 감사는 익숙한 사람은 금방금방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감사할 게 없어요. 개뿔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막 불평하기가 이제 쉬워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요 읽은 본문 앞에 뒤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뭐가 일이 잘 되어지고 편할 때 지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신앙의 상태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 읽은 말씀 뒤에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막 원수들이 뭐 어떻게 되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사이에 뭐가 읽은 오늘 말씀이 그 사이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감사한 건데, 누가 이렇게 겉으로 막 뭐 지금 막 일이 잘 되어지고 이런 감사는 아닙니다. 훨씬 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제 감사의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식구가 많았어요. 10남매입니다. 위에 형이 7명이 있고 누나가 2명이 있고 8남 2녀 중에 막내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몇 살 때일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출생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뭐 간, 콩팥 이런 것만 지으시고 나머지는 안 지으셨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위에 누나 2, 형 7명이나 있는데 그냥 생기니까 줄줄이 낳다 보니까 나도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셔서 내가 우리 집에 10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냥 허투루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 우리 초등부도 있고 이제 사춘기가 몇 살 때부터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와요? 초등학교 때는 안 와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자아 형성기예요. 내가 누구냐가 이렇게 이제 정립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시기인데, 다윗이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야. 나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사람, 실수로 태어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왜 열 번째까지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에 대한 반응을 이제 14절에 말을 합니다. 맨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감사라는 말 다 알죠? 또 저게 찬송이라는 말하고 함께 쓰입니다.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네요. 10번째로 우리 집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감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한 말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요, 여러분이 잘 저를 모르시는가 본데 나는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난 10남매 중에 10번째요. 나는 집안도 천하고 나도 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가난한 집구석에서 10번째 태어난 천한 사람이라, 이런 것이요 다윗이 언제까지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있었어요. 또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예요. 뭐 친구한테 왕따 당했다, 이것도 막 얼마나 이게 힘든 상처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러면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상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몇 살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가난하고 가난한 집구석에 10남매나 되는 중에 막내요.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요. 이런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윗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아니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으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와, 감사하구나. 그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습니다. 왜 감사하다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저 기묘하다는 말 저거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묘막측하심이라.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wonderfully made, 이렇게 wonderful하다, awesome. 이거 요새 이렇게 많이 쓰는 말 같아요. 뭐죠? 경이롭고 끝내주고 대단하고 뭐 하여튼 막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awesome 이러더라고. fantastic, 환상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기묘한데 원더풀하고 어썸하고 판타스틱하고, 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나를 지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이거 몇 살 때인지부터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이 나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혹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 어느 시점쯤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10대 중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그 무렵쯤 되지 않았을까? 어른들도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여기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 초등부는 그러면 일찍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집 가정 형편, 지금 뭐 어떤 내 형편, 다윗은 그런 거 상관없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연관지어서 자기를 생각했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다 다윗처럼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까? 안 그런 일도 많죠.
욥기 3장 11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누가 한 말이냐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 욥이 한 말입니다. 욥기 3장에 저런 말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서 이 고생인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건 아니지만은 너무 힘들 때 저런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저건 누가 한 말일까요? 당연히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서 이 고생과 슬픔을 보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나, 막 이런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막 욥같이 정말 좀 믿음 좋은 사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정말 힘들 때가 오면 저런 생각이 드는구나, 저런 한탄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저를 좀 죽게 해주세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옵고, 이 말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해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거 누가 한 기도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런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힘들 때는 저런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구나. 저걸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러면은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잘한다, 죽어버려라, 막 옆에서 이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믿음 좋은 사람도 너무 힘들 때는 저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거로 끝난 건 아니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지만은 하여튼 힘들 때는 그랬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태어난 걸 혹은 욥처럼 혹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원망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모세처럼 저런 하여튼 저런 기도를 했어요. 저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은 안 그랬을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표현들을 쓴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러면서 그런 걸 이제 탄식시라고 그러는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시 속에는 이런 말들이 함께 있을 때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런 시도 대부분 끝에 가면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고백을, 그 가슴 아픈 죄에 자기 심정을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지으셨을까? 내 생명도 지으셨을까? 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설명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여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태의 문을 닫으시면은 생명으로 잉태되지를 않아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태의 문을 여시면은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아래서 깨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엄마 뱃속에 엄마 태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 잉태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그 생명을 지으셔서 태어나게 하시면은 그때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자녀 결혼시켰는데 이제 이렇게 본인들도 자녀를 낳고 싶고 또 부모는 손주 보고 싶고 그런데 막 벌써 수년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저도 기도하고 본인들도 기도하시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뭐예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결합되어져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때가 되어져서 해산케 하면은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다윗도 이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내 생명을 정말 아주 원더풀하게 어썸하게 판타스틱하게 지으셔서 내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설교 준비하면서요 슬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나 강아지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강아지가 저 고양이가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저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태어났으면은 초등부 학교 가도 되겠어요? 안 가도 되겠어요? 안 가도 되지. 공부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지. 에? 귀찮대. 우리 손주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가끔 학교 가기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할 때가 벌써부터 3살짜리는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들어 누울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저 강아지나 고양이로 태어났더라면은 출근 안 해도 되잖아. 빨간 날 굳이 아니더라도 맨날 출근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을까요? 저는 한 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9남매 중에 6번째라니까요. 부모님한테 사랑, 아이고 상구야 사랑해 이런 소리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또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뭘 사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말하면은 돈 없다, 안 된다 이런 대답이 돌아오니까요. 그런 걸 요구해 본 기억이 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은혜고 복이죠. 또 제가 86년도 결혼했는데 이제 40년째 이제 되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게 좋은 남편이었을까? 별로 그러지도 못했겠지만 한 남편으로서 사는 거. 또 남매 키웠는데 좋은 부모일까? 별로 그런 것도 못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모로서 40년 산 거. 손주가 4명 있거든요. 그런데 4명의 할아버지로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그것도 참 제 부족한 애지만은 제가 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째예요. 목사로 40년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앞에 교육전도사 6년 동안 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46년째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이 있지만은 평생 감사할 일이다. 내가 한 사람으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사는 것도 평생 감사할 일이고,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거 평생 감사할 일이다. 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 배웠고 살 것이니까 이건 영원토록 감사할 일이다. 영원한 감사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을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감사하죠. 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 다윗도 상처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고생하며 있는 것도 있고 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아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생명 주심 다윗처럼 깨닫고 다윗처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되시고 우리 자녀들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세로 누워있으면 잠자기가 좋아.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합니다. 거기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냥 읽어서 좀 내용이 뭔 소리일까 이게 어려운데,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뭔 소리인지 읽으면 금방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저걸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저 옥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까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와닿아요. 다윗이 깨닫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으로 잉태될 때부터 아주 속속들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안 읽었는데 오늘 이제 읽은 그 1절에서 저 한 4절까지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았다는 말이 말 그대로요, 깊이 이렇게 세세히 자세히 살펴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알고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시느냐?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것, 내 속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이 훤히 알고 계시는구나.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아시오니? 익히 아시오니.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저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다면은 좋겠습니까? 겁나겠습니까? 윤서야, 엄마 아빠가 너를 속속들이 저렇게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럴까? 좀 피하고 싶을까? 피하고 싶겠어요. 내가 보면 윤서는 무지무지 착한 얼굴에 나는 착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도 그래.
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저는 집에 안 들어갈 겁니다. 제 아내가 알고 있다면 여기서 설교도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지나가는데 경찰관이 저기 2명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세요. 안다는 말과 알아준다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안다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준다는 건 뭐겠어요? 이해해 주는 거야. 공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아주는 거잖아요.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알아주는 거하고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확연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기만 하면은 저는 그 찬양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알아주시니까.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저렇게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만 하면 겁난다니까. 그런데 알아주시기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저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저 동정한다는 말도 예전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치휼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 무슨 소리냐면요, 같이 겪어봤어. 같이 겪어봤으니까 네가 느끼는 심정을 나도 같이 느껴. 네가 힘들어하는 걸 나도 같이 힘들어. 왜? 같이 겪어봤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나도 같이 좋아해. 이게 이제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약함을 동정해 주지를 잘 안 해요. 약하면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뭘 알아줍니까? 공부도 잘하는 사람, 뭐 운동을 하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 돈이면 돈 많은 사람, 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뭔가 있고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쉬우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뭐 아는 척, 뭐 강한 척을 하게 되죠.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니까. 이거 그림, 이거 뭔 내용의 그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구리 얘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더 크게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배 터져 죽었다고. 사람 앞에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과시하고 싶어요.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센 척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 자기가 그러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자기 속이 더 공허해져요. 더 외로워져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알아주니까 사람 앞에 설 때는 자꾸 그런 척을 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람 앞에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게 별로 보탬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 놓고 돌아서면 후회가 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부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저건 사람은 잘 안 해준다니까. 부모도 자식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지간에 저거 됩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추고 아닌 척, 긴 척, 뭐 이렇게 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지만 자식 앞에서도 아닌 채. 아프세요? 괜찮아. 힘드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도 그런 말을 애들이 하면 그렇게 해요. 어디 병원 갔다 오셨다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하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왜?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을 함께 울어주시기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런 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시냐면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우시더라. 눈물을 흘리셨다는 건 우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어서 우냐? 나도 네 마음이 공감되어서 나도 눈물이 나온다. 그리고 우신 거예요. 알아주시는 것이지. 알아주시는 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알아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내가 울면 함께 울어주시고, 한숨 쉬면은 함께 한숨 쉬면서 알아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 가서 울면 안 돼. 사람들한테요 이렇게 오히려 싫은 소리 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암만 울어도 괜찮아요. 암만 한숨 쉬어도 괜찮아요. 딴 데 가서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감사하는 것이 뭘 감사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이 이런 걸 이제 깨달았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생각 계획해 두셨고, 그거 안 까먹으시려고 하나님의 노트에다가 다 그거 메모해 두셨다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언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또 17절 그 다음부터 18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두 가지 아니라 많은 계획을 세워놓으셨구나. 다윗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3절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무슨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시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뭐가요? 지금 뭐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싶어. 또 뒤에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원수들이라고,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막 이런 어떤 사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힘든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이렇게 있었구나. 보물처럼 여기 숨어 있었구나.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또 있네. 그래서 다윗이 내내 힘쓰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려고 평생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보배로운 계획이 또 있구나.
또 있구나, 또 있구나, 또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평생 인도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양 몇 마리 치는, 그것도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사람이 다윗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야, 너 그렇게 힘든 중에도 막 어찌하여 그러다가도 내 계획을 발견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여 오는구나.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막 그런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지환아, 예환아, 아빠가 너희 낳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너희 일생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도했고 이제 지금 그 계획대로 너희를 지금 키우고 있어,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 안 들어봤어? 안 하셨구나. 가서 해주세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들어본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너 또 공부한다고 방구석에 들어가 있냐? 이런 소리는 어렸을 때 꽤 들었어요. 뭘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방구석에 들어가서 책 펴고 있으니까 너 또 공부한다고 방구석에 들어가 있냐? 자기 자신이 막 무슨 막 계획을 막 세워놓고 뭘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별로 그런 일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윗처럼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계획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야, 저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계획 안 세우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그 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이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거 잘 기억하시고 뭔가 마음이 흔들릴 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계획대로 안 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서 발견하시고 그 계획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뭐 원하는 어떤 것으로만 인도하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말한 적이 있지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위기라, 그렇지만은 그래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불편하게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거기 있으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위기였구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런 시를 썼는데 끝 대목이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넘겨주시고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로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저거 꽃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죠.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 성도들이 무슨 간증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저 끝 대목이 맞는 것 같아요.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들고 상처 많은 꽃잎들이 더 향기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처를 가시에 찔리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불평을 말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스스로도 불행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감사하면은 마음속에 뭐가 기쁘고 즐거운 게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하게 될 것이겠고, 자기도 행복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알아주신 것 감사하고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자기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